우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용미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과 은혜가 막 충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무더위 가운데 이 저녁 수요 예배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삶의 무게에 지쳐 무기력해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사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사랑교회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며 친히 안수하여 깨끗이 씻음받고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충만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오서신 목사님, 주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사모님 그 손길과 우리 그 자녀들의 기도를 내려놓고 하시는 그 모든 문제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고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끌어주시며 화합하여 선을 이루는 예수 사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903쪽에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아시나이다. 그 아신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저도 이곳에 올 때에 마지막 송별 예배 때에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그 성가대에서 그거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담임 목사 취임 예배할 때도 그걸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너를 잘 아노라. 그래서 이 안다고 하는 것이 야다라고 그래서 944번 어느 단어가 구약 성경에 1000번 정도 나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1189장인데 신약 239장을 빼면 매 장에 한 번씩 아시나이다가 나온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한문으로 이제 제가 찾아봤더니 명백할 동, 마음에 깊이 간직하다, 또 끊이지 않고 왕래할 동, 지하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아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만나면서 아는 그런 관계. 그리고 지하경이라는 건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뿌리. 경자가 뿌리를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계보 믿음의 족보를 보면 그 뿌리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보고 이제 아들과 딸을 아는데 우리가 다윗은 이제 사랑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시편 139편은 다윗이 쓴 시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아시나이다 그 말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윗을 아시나이다. 다윗을 안다는 것은 다윗의 부모를 안다. 그래서 이새를 안다는 거예요. 이새는 경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죠? 오벳. 보아스와 루사에 낳은 오벳. 오벳은 뭐예요? 섬김. 오벳의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보아스와 룻의 아들이니까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죠. 보아스는 뭐예요? 능력. 그래서 우리가 보아스의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엘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순종한 사람.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보아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니까 사사시대는 각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엘의 의무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아스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오벳은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는 것, 이새는 경배하는 것, 다윗은 사랑. 그래서 이 3, 4대 뿌리를 보면은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생각을 밝게 하시고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고 행위를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한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살펴보다라는 히브리어 하카르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이 이제 조사하다. 무언가를 발견해내기 위해서 깊이 파헤치고 자세히 살펴보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처럼 뭐를 경험하거나 노력하거나 그래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제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뭐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화를 들을 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 났어요. 그래서 이제 막 수리를 이제 고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차를 세워서 제가 좀 봐줘도 될까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이 이렇게 할아버지를 쳐다보고 내가 1급 정비사입니다. 그래서 1급 정비사.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 그 자동차를 만든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자, 포드가 더 잘 알겠어요? 1급 정비사가 잘 알겠어요? 포드는 어떻게 해요? 설계한 사람이잖아. 설계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설계하신 분이잖아. 그렇죠? 의사가 잘 알겠어요? 하나님이 잘 알겠어요? 하나님이 잘 아시지. 만드신 분이 잘 아시지.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이 없게 하시고 예방의학 질병을 없게 하시고 그리고 혹시 병에 걸릴지라도 속히 고쳐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학하르는 이제 다윗에 대해서 잘 이렇게 보고 계신데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것인데 그 인격적인 관계라는 말을 이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간증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래서 제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뭘까 하고 이제 묵상을 했는데 인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 이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말하는 게, 말 잘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뭐 하도 비디오가 많으니까는 어느 꼬마가 아버지의 비상금을 훔쳐가지고 아버지의 비상금을 훔쳐가지고 주식을 샀어요. 그랬더니 그 잘 나가는 그 CEO 대표가 너 그 돈 가지고 주식 사면 안 돼. 그거는 그 주식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 내가 좋은 주식을 소개해 줄 테니까 그거를 사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계속 떨어지는데 10분 뒤에는 이게 쫙 올라간다는 거야.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가 얘가 어려서 모르는구나. 그런데 이 꼬마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새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 그 대표를. 그래갖고 그러면 저하고 내기 하실래요? 그랬어. 내기를 그래 내기 하자. 뭐 내기 하냐 그랬더니 10분 뒤에 이 주식이 바닥에서 쫙 올라가면 새 엄마가 돼주세요. 그런 거야. 그랬더니 뭐 그럴 리가 없으니까 알았다. 그럼 네가 지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제가 정중히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꼬마가 이제 맹랑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 여자 대표가 이제 그럴 리는 없으니까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혼한 엄마가 남자친구하고 오다가 야 무슨 꼬마가 뭐를 안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얘가 10분 뒤에는 그랬더니 그러면 10분 뒤에 네 말대로 되면 내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겠다. 용서를 빌겠다. 그런데 10분 뒤에 이게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나에게 개처럼 무릎을 꿇고 와서 핥아라.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10분 뒤가 이제 근데 계속 떨어지는 거지. 그런데 그 아빠가 이제 정신없이 쫓아와 가지고 아빠의 비상금을 갖다 훔쳐갖고 샀으니까 그 아빠가 이제 야, 너 이거 지금 너 공부할 때 쓸 돈인데 그거 다 그 주식 사면 어떻게 하냐? 그런데 이제 그 여자 CEO도 그렇고 그 이혼한 그 전 부인과 그 남자친구도 그렇고 이제 10분 뒤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뭐 어린아이의 말을 믿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요? 이제 그래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분 뒤에 이게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대신 무릎을 꿇고 기겠다. 이제 한 5분 지났는데 뭐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 보고 그 직원이 그냥 사장실로 들어가시죠. 그랬는데 딱 10분이 됐는데 비상 그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아이의 말을 사람들은 다 안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뭔가를 알고서 지금 한 거죠. 뭔가를 알고.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나이가 어려도 그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만남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주셔요. 할렐루야.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그의 삶, 마음, 생각, 말, 안고 일어서는 것, 모든 행동을 살펴보고 또 아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인도와 보호, 그 지혜는 헤아리기 어렵다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지금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러싸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아비가일이 어떻게 해요? 생명싸게.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형편이야. 그렇죠? 근데 나발에게 이제 밥 얻어 먹으려고 하다가 무시당했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지금 군대를 데리고 가는데 나발의 그 부인이 어떻게 해요? 이 나발의 부인이 어떻게 성경을 정확하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생명사계로 다윗을 보호하기를 축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인 관계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끝까지 나이가 어리든 배움이 없든 가난하든 끝까지 그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은 이번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를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로 밤낮으로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자, 7절에 거기 계시니다 12절까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자, 밤이 돼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이거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적외선 카메라 뭐 그런 거 있죠? 밤에도 다 보이는 카메라 있어요. 또 건물 안에 있어도 사람의 움직이는 게 보이는 카메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카메라를 만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처럼 머릿속을 사진 찍는다는 거 옛날에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머리를 찍잖아요. CT로 찍으면요 혈관까지 다 나와. 그래서 저도 이번에 CT 찍었더니 뒤로 올라가는 혈관이 막힌 거예요. 근데 의사가 설명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모니터로. 그러면서 앞에서 혈관이 이렇게 뒤로 가서, 그 사람은 이제 안 믿는 의사 같아. 운이 좋았습니다 그래. 운이 좋았습니다. 혈관이 뒤에서 막혔는데 앞에서 이렇게 넘어갔어. 혈관이. 운이 좋았습니다 그러더라고. 첫 번째 만난 의사는 우리 몸이 신기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혈관이 막히면 다른 데 혈관이 만들어져서 우회하는데, 지금 저도 혈관이 막혀서 우회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했거든. 근데 이제 두 번째 의사는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계셔. 우리가요 마음으로 나쁜 마음을 먹으면 마음도 읽으셔. 제가 초등학교 때 읽은 동화책이 제목이요 꿈을 찍는 사주관이야. 그래서 무슨 꿈을 꾸고, 근데 그때는 어렸으니까는 꿈을 찍는 사주관 신기했죠. 지금은요 꿈을 찍는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꿈도 칼라로 찍는 수준까지 올라왔어. 꿈을 칼라로 찍는 수준까지 올라왔어. 하여튼간 이 카메라가 얼마나 발달됐는지, 임신하는 과정도요 카메라가 다 찍습니다. 그래서 그 난자하고 뭐 정자가 3억 개의 정자가 가서 난자를 만났을 때 그걸 다 찍어요 사진으로.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희한하게 표현했대. 올챙이가 사람이 되는 과정.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제가 대학로에서 이제 그 낙태 반대 운동 무슨 그런 걸 하는데 거기서 설명을 해줘요. 사람이 12주가 되면 완전한 사람의 형태를 다 갖춘다는 거야. 심장도 뛰고 다 손과 손발 뭐 발가락 완전한 사람 12주. 근데 그 사이즈를 발바닥 있죠? 발바닥 2개 배지를 이제 거기서 설명 들으면 그 배지를 줘. 발바닥 2개 요만해. 12주 되면. 그러면서 12주가 되면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낙태하는 것은 살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낙태할 때 애들이요 뱃속에서 피하는 가위로 자르거든. 팔다리를 잘라요. 그래서 꺼내는데 그걸 도망 다니고 피하는 그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저기 1년에 그 사망자 수의 낙태가요
1억 중에 5천만 명이 낙태로 죽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낙태로 죽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다음이 유럽이에요.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인입니다, 그거. 그렇죠? 예. 그런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을지라도, 어둠 속에 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 그러면서 당시 사람들은 이제 바다를 지중해 끝을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세상의 끝에 악한 세력이 머무는 공간으로 이해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설교 중에 뭐라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바다는 짐승이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것이 바다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사탄이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사탄의 미혹이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 말씀인가? 여러분, 인생 무상에서 무자가 춤출 무자예요.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것이, 여러분, 우상 앞에서 춤을 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칼이 왔죠, 칼. 제가 한번 해석했을 때 칼이 왔죠? 그 칼이 비수비자가 수저라는 뜻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인생 무상, 우상 앞에서 춤추는 자들은 칼이 온다는 거야. 신앙생활 할 때에 우상 앞에서 춤추는 사람들이 있잖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러고 욕심 부리고 미워하고,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야. 춤추는 거야. 칼이 온다는 거야. 심판이 있다는 거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나를 아시나이다는 것은, 다윗이 죄 짓는 것도 알아. 아무도 모르게 어떻게 했어요? 다 전쟁에 나갔을 때에 밧세바를 불러다가 간음했죠. 그리고 우리아를 불러다가 자라고 그랬더니, 또 어떻게 전쟁 중에 지금 전우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죽고 있는데 내가 아내와 잠을 자겠느냐? 잠을 안 잤어. 그러니까는 편지를 써서 보냈어. 뭐라 그랬어요? 전방에 세우고 갑자기 퇴각하라. 그리고 우리아를 죽여라. 편지를 썼어. 아무도 몰라, 이거는. 예? 그런데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잖아. 나단 선지자가 가서 목숨 걸고 말하는 거겠지,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아들과 같고 딸 같은 그 양 한 마리를 부자가 뺏어갔다. 그럼 이제 다윗이 왕이니까 재판을 해야 되잖아. 반드시 죽을지니라. 바로 당신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나단을 죽일 수도 있지. 아무도 모르는데 나단을 죽일 수가 있는데, 다윗이 죄를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다윗이 그 자리에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회개하잖아요. 아시나이다, 이 말은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행위도 아시고 내가 말하는 것도 아시고, 그러면서 13절 18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면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이 은밀한 데는 자궁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 먼지와 같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 아기가 생기는 과정을 카메라로 찍었다니까. 제가 그 영화를 봤잖아요. 갑자기 영화를 보러 갔는데, 제가 보고 싶은 영화가 아니라 그냥 봤는데 그 영화 제목이 마이키 이야기야. 마이키 이야기가 바로, 예? 정자가 난자를 만나서 아기가 생기는 그 가정에서 태어나는 그런 영화인데, 그 신기하더라고. 그 카메라를 개발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찍은 거, 영화로 찍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더소이다. 내가 깰 때에는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것 중에 우주의 별이, 은하수가 수천 개가, 수조 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조, 그 별들의 이름을 다 아신다고 그랬거든. 숫자 세기도 힘든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아신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지구에 있는 모래 숫자보다 우주의 별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아직 찍지 못하는 것, 카메라로. 16절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주의 눈이 보셨으며 지으실 뿐 아니라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그를 보고 계셨다. 그리고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말한 것은 뭐예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고 다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 욥기서에 나오잖아. 그냥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인생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욥의 고난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 그래요? 질문하시잖아. 야, 내가 하늘을 지을 때 너 거기 있었냐? 땅을 지을 때 거기 있었냐? 하고 물어볼 때 하나도 대답 못 하잖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나중에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아삽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는 게 없습니다. 그가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뭐 그렇지만, 내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와 똑같다. 하나님이,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 100년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에서 안다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똑같아요. 여러분의 존재,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우주에서는요, 지구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못 찾아요. 우주 속에서는 지구를 못 찾아. 거기 불광동에 예수사랑교회 지금 8시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부터 24절, 19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만 안다는 게 아니고 다윗을 미워하는 원수들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만 아는 게 아니에요. 원수들이 말하는 것도 알고 행동하는 것도 알고 그들의 교만함도 알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에 대해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들을 철저하게 구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확신을 갖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야다가요, 알다, 이해하다, 권능, 과정, 영안 944회가 나온다 그랬는데, 이 야다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사용되었다. 인간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사용되었다. 그러면서 10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알아채다, 인지하다, 경험하다, 관찰하다, 그런 뜻이에요. 관찰하신다. 여러분, 욥기서에 나오나? 전도서에 나오나? 독수리가 눈이 아무리 좋아도 탄광에 있는 광석을 캐낼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자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광석, 탄광, 금은 부하를 캐낼 수 없다 그랬죠? 그걸 몇 킬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지혜는 지하에 있는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캐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똑같을 수는 없지만은 그런 지혜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야다는 구별하다, 선악을 알다.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근데 그걸 먹음으로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죠. 생로병사의 고통이 들어온 것이죠. 구별하다 이런 뜻이고, 세 번째는 야다는 배워서 알다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배워서 안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배워서 아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아시는 것이 아니고, 네 번째는 이것은 사냥, 학문, 애곡, 바다를 항해하는 일, 악기를 연주하는 일, 이런 능력을 표현하는 건데 이것도 사람의 것이고, 다섯 번째 야다가 어떤 사람을 아는 것,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아셨잖아요. 욥. 뭐라 그랬어요? 그가 동방의 의인이도 정직한 자다. 동방의 의인이요 정직한 자, 그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여섯 번째는 관계, 관심을 가지다, 그런 뜻으로 나와 있고, 일곱 번째는 성적인 관계를 갖다. 이 안다라는 말이 그 부부 관계를 의미하는데, 제가요 신학교 1학년 때 이제 하나님 영어 성경 책을 하나 주세요 그랬는데 방학 때요 갑자기 저희 선배가
이삿짐 아르바이트를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딸 둘이 있는데 그 큰 딸이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대학원생인데 책을 버려. 책을. 그 중에 영어 성경이 하나 있어. 지금 제가 3층에 있는데 거표지 그쪽에는 이제 곰팡이가 쓰는 오래된 영어 성경책, 외국에서 갖고 온 성경. 외국 책들은요 종이가 좋아서 아주 오래됐어도 괜찮아요. 읽을만해. 그 조금 그래 조금 뭐 곰팡이가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는 알았다고 하는 말이 있어서 내가 선배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는 사람이 없어. 그 알았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는 것은 부부관계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봐야 안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예, 그것은 이제 관계를 말하고, 근데 8번째 야단은 다른 사람의 인격, 친숙한 관계. 그래서 아까 명백할 동자가 뭐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만나는 관계, 끊임없이 명백하게 오래된 관계,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겪어봐야 한다는 그런 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 야단은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지식 외에도 다른 신들을 아는 것, 우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를 알게 한다. 자, 10번째는 헬라 사람들, 히랍 사람들은 초자연 지식을 갖고 있으며 또한 사물의 형이상학적인 본질에 대한 사변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생각, 머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라토닉 러브 뭐 이런 거를 말하는데, 구약 성경의 지식은 끊임없이 인격적인 만남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지식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끊임없이 만남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100세까지 25년 동안 그가 우상을 섬기지 않았죠.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을 때 떠나는 이유가 제가 설명했죠.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그 안 믿는 사람들의 신탁, 아브라함이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것을 알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을 셈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랐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제 75세 전에 이제 왔겠죠. 결혼도 했겠죠. 근데 이제 자녀가 없는데, 그때에 여러분 어렸을 때 믿음으로 자란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부자가 됐어도 거기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20살이 돼서 이제 대학교에 가고 뭐 직장생활도 할 수 있고 그럴 때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다니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때. 신앙이 없는 것 같아도 어려서부터 그 가운데 자라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에, 아버지 돈이 많잖아. 예? 저기 유산도 물려받고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서 파는 직업도 물려받으면 세상에서는 잘 나갈 수 있는데, 그거를 버리고 어떻게 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녀가 없어서 그랬는지 조카를 데리고 간 게 1% 불순종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끊임없이 인격적인 만남, 대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의 벗이라 그에게 비밀이 있겠느냐
하고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기도와 만남과 대화와 그런 가운데에 그가 하나님의 친구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나의 친구라 하리라.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자고 3년 동안 고생도 같이 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런데 3년 동안 지냈는데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부활하신다 그랬더니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도마가 물어보잖아요. 몰랐다는 거야. 3년 동안 지냈는데도 몰랐다는 거야. 그리고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했을 때에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한번 따라요. 성령 받은 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야.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야.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형된 부활하신 주님을 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봤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전했을 때 거기 무덤에 간 사람들이 요한하고 베드로잖아. 야고보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본 사람들이 간 거예요. 그렇죠? 확인하러 간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오른쪽 왼쪽에 그걸 구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죠. 그게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신학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구약에 무슨 뭐 사람들이 뭐를 알겠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는 오늘 새벽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 연합군을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일어나고 서고 눕고 자고 생각하는 것도 아시고 말하는 것도 아시고 행동하는 것도 아시고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겪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랫동안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겪어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그랬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좀 이해를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해하는 경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봄, 가을 대신방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신방대원이 없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가면은 속에 있는 얘기를 하잖아. 우리는 그걸 알잖아. 그래서 얼굴만 보면 알아. 참 얼마나 힘들까.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판단하면 안 돼.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얼마나 힘든데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살아있는 게 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정말 힘들어. 근데 그거를 막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말하는 것으로 심판하신다고 했잖아.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다 아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그냥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면 안 돼. 저도 지금 저도 모르는 게 있더라고. 제가 아니 왜 우리 저기 권사님들은 자식들한테 그렇게 꼼짝 못하지 그랬는데 지금 나이가 드니까 나도 꼼짝 못해 자식들한테. 예? 처음에 이해를 못했거든요. 제가 아니, 자식들한테 이렇게 꼼짝 못하지 그랬는데 지금 내가 그 꼴이야 지금 보니까 자식들한테 꼼짝 못해요. 뭐 자식을 어떻게 하겠어? 죽이겠어? 살리겠어? 그러니까 자식 가진 사람은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남의 자식 얘기해도 안 되고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 다 형편과 처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함부로 말하는 남의 말이라고 쉽게 말하는 여러분 옛날에 조춘미 권사님이 교회에서 밥 가져가면 무슨 교회에서 밥을 가져가냐고 그랬거든. 자기들도 다 가져가더만 이제 나이 들어서 무슨 교회에서 반찬을 가져가냐고 조춘미 권사님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미워했어요. 교회 차 타고 다닌다고 미워하고 뭐 근데 자기들도 나이 들면 교회 차 타고 다니고 교회에서 밥 싸가고 반찬 싸가잖아. 그 회개해야 되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 남의 얘기한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 무슨 저기 자식들한테 그렇게 꼼짝 못하냐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무슨 압살롬을 도망가냐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압살롬 자식이 죽이려고 쫓아오면 도망가야지 자식을 죽이겠어?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말하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행동하는 것도 아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이 생명체를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